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기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중에 이름을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이 가정, 그 당대에 중근동 지방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것은 신의 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여인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큰 수치로 여기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사례는 이제 정말 자기 가정에 아이가 없자 자기 자신의 여종 하갈,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우리 집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 당대에 이 남편과 여종을 통해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본처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걸 우리 가정에 이제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씨를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례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 가정에 자식이 없자 이 사례가 그러한 궁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해서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이제 자기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걸핏하면 걸고 넘어가고 깔보고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여주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지금까지 자녀도 없이 상관이 그러면서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걸 사례가 그걸 모욕을 받으면서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견뎌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는 이 여종 그 앞에서 여주인으로서의 채통도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불편을 느끼고 모욕감을 받고 푸대접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이 사례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쫓아내야겠다. 그러면서 심하게 구박하고 학대를 했어요. 이제 그 여종을 괴롭힙니다. 어디 종인 주제에 감히 어디 자리를 넘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례가 굉장히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하갈이 견디다 못해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도망하여서 이제는 그 도망하면서 이 하갈이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주인 집에서 나왔는데 뱃속에 든 아기는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억울해하고 피해자 의식 속에서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해요. 도망치던 이 하갈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길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손아래 복종하라.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네 자손을 정령 많게 할 테니 너무 많아 세지 못할 것이다. 네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괴로움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대항할 것이다.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대항하며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6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괴로움을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형제들 그 앞에서 대항하면서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내 고통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마엘을 주셨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날 터키 사람들과 아랍인들, 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죠.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터키. 근데 터키는 이제 이 얼마 전에 국호를 티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터키. 그 터키라고 하면 거기에 칠면조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칠면조 같은 그러한 민족이냐? 아니다. 우리는 용감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티르키예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래도 우리 인식은 아무래도
터키가 익숙하기 때문에 터키, 이것이 우리 입에서 아직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이 터키 사람들, 그리고 아랍인들의 조상, 이스마엘의 후손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하나님을 뵙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갈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은 엘로이입니다. 엘로이입니다. 엘로이라고 하는 말, 이건 뭐냐?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경험한 건 내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나를 살피셨다. 그래서 이 하갈은 그때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갈이 체험한 하나님, 바로 지금까지는 주인 집에서 그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관망하듯이 보았던 이 하갈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이제는 듣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셨구나, 그러면서 하갈이 여기에서 굉장히 감격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 샘이 있는데, 그걸 거기에서 부엘라헬로이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요, 나의 이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살피셨고 하나님은 보셨구나, 이러한 이름의 의미가 바로 우물 이름 부엘라헬로이, 이러한 말. 세월이 이제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성장해요. 이삭이 자라나서 2-3살쯤 되었을 때 젖을 떼게 됩니다. 당시에 2-3살에 젖을 떼었는데, 그가 이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 이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아들이 오늘 젖을 떼게 되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서 2-3살을 넘기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질병, 또 여러 기후 환경으로 이러한 것으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젖을 뗄 무렵에서 안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굉장한 기쁨이요 위안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위안을 함께 나누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안 죽었는데 너는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죠. 이제 살아가 보니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제 이삭은 100세가 되었을 때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가 지었습니다. 14살 차이.
14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 이스마엘이 한 16살이나 17살쯤 아마 될 겁니다. 한 그쯤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3살쯤 되었을 그 무렵에서 보니까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계속 자기 이제 친아들을 자꾸 놀려대고 괴롭히고 해롱을 해요. 왜냐하면 힘이 세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아직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고, 그러면서 자꾸 놀려대고 조롱하고 이러한 것을 엄마가 볼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저 어미하고 저 아들을 내어 쫓으시오. 내어 쫓으시오. 그러면서 그걸 맨날 졸라대요. 이 아브라함이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도 자기 아들인데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쫓아내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몹시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괴로워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희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도 결국은 네 씨니, 네 자손, 네 씨니, 네 아들이니 내가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내보내라. 이제는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자꾸 조롱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네가 견딜 수 없어 하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빵을 준비했고,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하갈의 어깨에다가 그걸 짊어지게 해요. 물이 들어있는 가죽 부대에 이걸 넣어주고 그걸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하고 이제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하갈이 그동안 정들었던 그 집, 이제는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된 그 집, 이 집을 뒤로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브엘세바 광야, 브엘세바 빈들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어디 가서 거주하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면서 이제 정말 그곳에서 이제 살아갈 구미를 하고 있는데 물이 가죽 부대에서 다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마실 물도 없고 그 주변에 아무리 보아도 우물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 이 하갈은 이제 이스마엘 이 아들을 한 덩굴 아래에다가 이제 그곳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활수와 닿을 거리만큼 떨어져서 그곳에 한 활이 날아갈 거리만큼 가가지고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내 아이 죽는 것, 내가 내 아이 죽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이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 아이 쪽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어. 어떻게 하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 소리가 아이에게 들렸고 그 아이도 그곳에서 이제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이 모자가, 엄마와 아들, 이 모자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것도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갈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키고 네 손으로 그를 꽉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용기와 그리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살 길을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눈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었으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물이 보이지 않는데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그들은 힘을 내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으니 그는 커서 광야에서 살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였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이제 성장해서 어디서 살았느냐? 바란 광야에 가서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이제 그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은 바로 하갈의 고국이죠.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하나 구해다가 그 아이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나오게 돼요. 그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이제는 이 이스마엘이 137세까지 자기의 향년을 다 채우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손들 12명의 이 자손들은 하울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그 입구까지 이렇게 두루 편만하게 그들은 그곳에 퍼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 형제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그 형제,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자손들, 그 자손들은 이제 이스마엘 이 아들들의 그 형제들, 서로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인데 바로 그 형제들 맞은편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맞은편에 보이는 곳에 지금도 이스라엘 그 주변 정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해가지고 그 일대에 모두가 아랍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아랍 족속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낳은 그 자손, 바로 그 땅은 아주 경상남북도 마냥 쬐끄맣고, 그리고 아랍 민족, 아랍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들과 땅덩이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인도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땅과 이 모든 걸 크게 주지 않았어요. 아주 쬐끔하게. 지금도 위태할 만큼 하나님의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 지경.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안정적으로만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 안정적으로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위기가 돼요. 영적인 항목으로 보면 항상 위태한 것 같고 항상 위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에게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위태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편에 있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결국 살리시고 살게 하시더라. 그러면 이스마엘 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마엘 쪽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쪽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고 아브라함을 원래 그들의 조상이요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구약의 모세 오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당대에는, 아브라함 이 당대에는 유대교도 없었고,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아직 출현하지 아니한데, 그러한 종교가 출현하려면, 이슬람 종교가 출현하려면 아직도 세월이 한참 흘러야 돼요. 정말로 저 세월이 수천 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하갈을 볼 때, 이스마엘을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적통의 씨로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에게서 난 그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겠다 하면서 이스마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갈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비록 이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나는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온전히 옳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선책으로 그들에게도 은총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교리적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교리적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 그렇게 또 저도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 창조한 하나님, 모세 오경을 믿고 있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의 교리적으로 볼 땐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이 다음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제 개인 심정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어야 할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전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그 터키는 우리나라하고 옛날부터 서로 형제국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터키에 대해서 또 터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인데 이 터키는 대부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또 터키에게 있어서 이렇게 유대교도 있고 또 정교회, 그래서 정교회는 넓게 보면 우리 기독교죠. 그래서 정교회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슬람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소수이지만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랍 그 족속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들이 또 세계로 흩어지고 또 여러 곳에 가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이스마엘 족속이니까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도 혈통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거와 상관없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했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는 그 모든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랍 족속이든 그들이 유대인들이든 그들이 그 누구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이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든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그가 아랍 족속이든 유대 족속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 되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그 산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갈의 기로움을 들으신 하나님,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 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게 하셨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 쪽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이 온전히 정말로 온전한 그 씨가 아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물이 떨어졌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그 순간에 막막한 환경 중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그 환경 중에서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 사람 완전히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살리셨으면, 하갈도 살리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하갈도 살리신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살리시겠는가? 이스마엘도 살리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못 살리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제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살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